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야곱 좋아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야곱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삶의 방식과 또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집요함이라든가 또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는 사기꾼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야곱을 좋아할까 하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질문 전제 자체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뭔가 구원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붙잡혔다 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그 선한 조건을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은 그 미워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사랑에 대한 상대적인 선택과 사랑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만 알 수 있는 신비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감추어진 뜻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야곱, 그리고 또 그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했을 때 형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 들에 나가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반면에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머물면서 요리하고 또 뭐 살림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에서 기진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였던지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거 좀 내게 좀 다오 하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뭐 배고픈 상황에서 먹을 게 있으면 그냥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도 그냥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형의 그 장자 권한을 내게 팔라. 근데 에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뭐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배고픈데 먹고나 보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서 그래 너가 이제 형 해 이렇게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요. 야곱이 맹세할 수 있느냐? 내가 맹세하지 이러면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창세기 25장 34절에 그 에서의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그 단순한 동사의 반복이 나와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원어에서도 보면은 그냥 동사가 4개가 그냥 연속해서 나와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어떤 패턴들 보면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삶이 날마다 그냥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한 단막극을 봤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돌아와서 잠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잠든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하다가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막극 사람들이 일찍 쓰러져 죽는 거예요. 좀 짧고 강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뭐 대단한 삶 같지만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다가 들어와서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다가 밥 먹고 일하다가 또 돌아와서 잠자고 하는 삶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하는 그런 단막극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에서의 행동의 일련의 그 패턴들 사이에서는 그의 영적인 고민과 또 삶에 대한 진지한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내용과 그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그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쉽게 이렇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유는 그가 장자권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그 경제적인 해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긴 했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야곱을 이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 밖에서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도 훌륭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또 말도 참 잘해요. 그리고 또 성격도 좋고 너그럽고 매너 있고 도덕과 윤리와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참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예수 믿는 자다,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이게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야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기에 딱 좋은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라는 우리의 상식과 이 세상의 관점, 인간 관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은 그 괜찮은 사람 에서를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동일선상에 놓고서 그를 망령된 자라고 서슴지 않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냐 그저 이 땅에만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개인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급한 문제이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장자 에서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라도 빼앗으려고 했던 모습은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또 우리 상식의 측면에서도 정말 간교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지 상식과 윤리의 관점으로만 관점을 넘어서 영적인 관점,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그 시야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에서는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가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관계와 사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윤리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걸하듯이 붙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찾고 구합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손 내미는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에서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에 성숙한 분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기회로 삼아서 약점을 발판 삼아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를 흉내내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받아내었죠. 이 일이 갈등에 되어서 형 에서 원수지간이 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라고 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본문에 이 지명을 특별히 소개하지 않죠. 그냥 한 곳, 그리고 한 돌, 이렇게 참 무심하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근데 뒤에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머물렀던 그 한 곳이 본래 성읍의 이름이 루스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본래 지명이 있는 건데, 야곱의 시선을 볼 때는 지금 내가 바빠 죽겠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한 신경에서 여기가 어딘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쳐 쓰러져서 잔 거예요. 한 곳에서. 별거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곳이었음을 야곱의 시선에서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신경은 어떨까요? 참 복잡하고 우울하고 또 후회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부모와 생리배를 하게 되고 형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분명히 축복은 받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낯선 곳으로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에서 잠을 청해서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하게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었죠. 뜻밖의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항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항복시키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에서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보세요. 앞서 있었던 11절에 보면 한 곳, 그냥 한 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야곱의 시선에서. 근데 그 한 돌에 불과했던 돌 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죠, 그 돌이. 그리고 한 곳에 불과했던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의미 없던 것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죠.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집요하고 간교하고 사기꾼과 같고 실패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아와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주변의 환경, 옆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물론 야곱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 자체가 일순간에 통째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만들어내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밧담 아람에서의 2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고향 밧담 아람 곧 하란에 이르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딸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이제 그 장인에게 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이 돼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네. 라헬을 또 이어서 줄 테니 다시 그를 위해서 내게 7년을 무료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두 딸을 팔고 또 사위까지 속이고 여러 사람들을 속이는 야곱을 이용하는, 야곱보다 더 간교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세요.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의 어두워진 눈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 사기꾼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이기적인 라반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이기적인 성향과 교만과 교활함을,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라반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간교함을 담아내는 그 인물이에요. 그 상징이 라반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야곱 안에 간교함, 야곱 안에 라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라반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라반이 빼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인물 간에 참 마음 상하고 또 갈등과 또 어려운 관계와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런 진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절망시키고 하는 그 일들 이면에 그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라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숨은 라반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숨은 교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활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활하게 살아왔는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 안에 더러움과 교만함과 완고함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또 다른 사람의 통영에서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기억나시죠? 베델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그냥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곳을 베델이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야, 여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한 거죠. 공식적인 이름은 루스였어요. 야곱이 그냥 뭐 크게 소리쳤겠어요. 혼잣말로 여기 베델이다라고 그냥 중얼거리듯이 이름 지었겠죠. 그것도 엊그제 한 말이 아니라 20년 전에 한 말이었어요. 그 후 야곱은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베델이라고 한 거, 자기가 서원한 그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도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야곱이 그냥 속삭이듯 그냥 한 말과 결부시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에서 만났지만 그가 깨어 있었을 때
그가 깜짝 놀라서 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이게 배달이다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는 얘기는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이 깨어났던 그 현장에, 그 옆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 자신을 수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묘하고 훨씬 더 낮아지신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 현장으로, 그 기억으로 야곱을 다시 불러내어 소환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잖아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익숙한 나머지 영적인 진지한 고민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육의 사람 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겠지만 마치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이 단순 동사의 일련의 패턴 사이에 진지한 영적인 반성과 이 행동이 의미하는 자기의 고민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비춰보는 영적인 그 진지함이 전혀 결여되어 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이 단순 동사의 연결이라면 에서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와 무엇이 다르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고민이 있느냐, 말씀 앞에 여전히 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 회개의 심령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신앙과 순수함과 열정과 비전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추려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상해야 합니다.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곤고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방황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눈물 흘려 엎드려 서원했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은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나를 고치신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다 망해가는 그 시점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돌아가라는 것은 단지 과거로 회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의미죠. 야곱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펼치실 비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삐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동일한 패턴 속에서 정체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